네, 이제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가량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모세오경을 빼고 이제 역사서가 진행이 되어져 갈 텐데 아마 오전에 그 성경 지도하고 그 개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율법서 토라는 같지만 예언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를 갖다가 정기 예언서로 보게 되어지고 조금 배치가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룻기가 성문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반면교사가 되어서 예언서를 이해합니다. 예언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속에 역사 이해를 보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들은 이 예언서가 단지 예언, 앞날을 내다보는 말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던 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언서로 배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룻기 같은 경우에는 성문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학자들 가운데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지만 룻과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서 성문서 가운데 케투빔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의 상관관계, 66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13가지 율법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레위기에 247개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레위기는 율법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왜 창세기는 율법서에 들어갈까요? 창세기는 율법이 3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3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1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되어져서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3개밖에 안 넣는데 율법서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느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텐데 저희는 레위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옛 언약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를 통해서 십계명이 되어지고 십계명이 확대되어서 레위기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받은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레위기를 보면 계속 앞쪽에는 제사법 그렇죠? 도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결법으로 해서 법정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가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를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보시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기쁨이 옵니까? 아니죠. 잠 안 올 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레위기가 뭔지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역사 진행이 쭉 되니까 잘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멈추고 넘어가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 사랑이 레위기에 철철 넘쳤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기의 말씀을 준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다. 언약의 목적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말씀 아멘 했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38년간의 민수기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약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 되풀이할 신자라고 표현도 하고 다시 펼쳐질 신자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펼쳐져서 설명되어지는 말씀,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가지고 600가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역사 가운데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잘 살았을 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잘못 살았을 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역사 12권을 통하여서 언약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는 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것이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되었을 때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언서 17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때론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들의 고백이 시가서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복은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강사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림에 탁 들어가서 이렇게 툭 치면 율법의 상관관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강대국가 성경의 역사를 그냥 역사 속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있어진 일들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진 곳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늘 이집트는, 애굽은 이스라엘을 역동시키는 곳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나라였고요. 결국은 이집트와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갑니다. 근데 세계 역사 속에 이집트가 애굽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민수기는 광야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죠. 고대 학자들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나온 거는 분명히 믿겠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38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었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살펴봐야 될 여호수아 사세기의 배경이 되어질 때는 가나안 7족속들, 가나안 국가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후반에 가서는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강대국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가서는 이제 최강국, 그리고 그 강국이 결국 이제 작은 도시 국가의 어떤 형태를 벗어나서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흡수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조금 더 존속하다가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에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에스라, 느헤미야 살펴볼 때 마지막 구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역사는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사 때 헬라와 로마로 가게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오시게 되는, 분명히 주요 강대국과 성경의 역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역사서 17권,
이거 하셨죠? 17, 5, 17 하셨죠? 네. 17, 5, 17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좀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시대로 보게 된다면 멈춰져 있는 시간이 있고요. 진행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 11시대로 보게 된다면 창세기 때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출애굽기 때는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왕상, 그다음에 발렘 프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쭉 역사의 진행으로 이어져 가는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배경이 되어지고 멈춰진 상황 속에서 기록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는 시내산에서 11개월간 멈춰 있을 때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선지자께서 마지막 세 편의 설교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회고하는 이야기들, 새롭게 언약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있게 되고요. 이제 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빨랫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열왕기 하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할 때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세요. 예언자가 많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범죄가 심각했고 하나님 다급하셨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열왕기 보시고 그 다음에 예언서 보실 때 설명되어져 갈 내용들입니다. 자, 이 역사적 진행 가운데 역사서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에서 내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지만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살아갈 때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28장에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것들을 이제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 나가게 될 겁니다.